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걸터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서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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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우리가 잠깐 듣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분 정도의 음악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화려한 음악을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들으신 음악은 들으신 대로 대단히 거칠 없고 그리고 연주의 실력이 많이 미비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연주한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음악이 거치는 이유는 이 악기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의 쓰레기 마을에서 거기에 사는 빈민가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한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사는 지옥 같은 현실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파라과이의 모든 쓰레기가 여러분 이 마을로 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만 뒤지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비오 씨는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음악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그 마을에 매일처럼 쌓여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를 가지고 첼로를 만들었고 작은 캔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고 통에 낡은 엑스레이 필름을 끼워서 드럼을 만들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그릇과 포크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이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이죠. 쓰레기 더미는 절망과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연주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주를 가지고 세상에 자신들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 여러분 연주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절망의 끝에서 내 삶에 붙잡을 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연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주는
나의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뭐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찬송도 열심히,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더 특별히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건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요즘에 최근에 신간의 책을 썼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로를 하고 어떤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때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얹자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수백 개의 답이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대답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결국 이 가일 아이들의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을 딱 대놓고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명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는 로마의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헤롯 대왕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도시에 붙인 것은 그만큼 그 도시는 화려하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황제 이름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당시의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파라과이의 쓰레기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저 뉴욕의 맨하탄의 한 중심가에 떨어졌을 때 온통 쓰레기만 보는 인생을 살다가 그 화려한 건물, 그 화려한 도시 앞에서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오늘 제자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빌딩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마차를 보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았고, 산의 진미에 음식들이 가득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나름 열심히 갈릴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자 그들은 자기 스스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인생이었는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해야 되는 나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세상에 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생각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요한은 영향력이 있는 스승이고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라는 글씨를 쳐봤습니다. 여러분, 그 글씨만 쳐도 그 아래에 예수님은 어떠하다라는 문장을 썼던 것을 기억해서 가장 많이 쓴 문장부터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 예수님은 이라는 뒤에 붙은 그 말의 그 물음의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글씨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였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지요. 내가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내 이웃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정보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성도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듣는 뉴스와 정보는 그게 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아는 예수를 그들이 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만 할 뿐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들어본 기억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서 중에서 사형이라는 책이 있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갈라져 버린 그 무너진 다리를 이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짧은 진리를 분명히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 영혼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백억, 수천억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10년 후에 그들의 인생, 대다수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빚지고 알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이 왔더니 인생이 해결되었습니까?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돈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명확히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우리에게 이 물음이 들려올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실까요? 이곳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오지만 지금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묻지 않으셨고, 저 지붕 위에서 중풍에 걸린 친구를 내렸을 때에 그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여러분 살리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지금 아무런 기적도 없고 제자들은 지금 존재감이 바닥이 되고 인생의 절망감을 맛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까?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이 음성은 우리가 절망의 끝에 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안 된다고 여길 때 내게 다가오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 고백이 아니라 절망의 자락에서 예수의 옷끝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한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같이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어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대체 한 번의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고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내가 잘 될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즉, 이 고백은 그냥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 없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한 번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과거의 시몬이었던 그가 이제는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거기에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베드로의 꼬이고 답답한 인생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 한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 한마디의 위대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난 살아납니다. 이도근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 가셨을 때에 사회봉사전도라는 과목의 수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구색으로 해서 주말마다 구색원에 운영하는 쉘터, 이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이곳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온갖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음식을 접다고 해봤습니다만 그들의 눈에 초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중 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에게 들려오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No hope. 난 희망이 없어. 난 희망이 없어. 그것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증의 시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나오십시오. 초청하면서 함께 하나의 찬송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그러면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전혀 없네.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No hope, 난 희망이 없어 라고 했던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기도를 따라했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아침에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